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닿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무거운 제목이죠.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지난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이란에서 이제 미국에 한 200여 발 정도 되는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정세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운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겸허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다라는 게 이제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대만이랑 중국하고도 지금 되게 삐걱삐걱거리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뒤를 또 미국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랑도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도 돌발 상황이 발생 시 한국도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히면 한국도 전쟁 참여하라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튼 이야기하자면 이제 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항상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대로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서 이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어느 한 집사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분당의 한 한의원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팔체질 가지고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를 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알게 됐는데 사람 체질 따라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겐가는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먹어도 그냥 그저 그런 음식이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음식, 굉장히 안 좋은 음식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을 분류를 해서 나에게 맞는 음식들을 이제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이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이 찬 사람은 인삼이라든가 열을 내는 음식이 오히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인삼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안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화를 돋구고 독이 된다라고 거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어도 똑같이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믿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에 맞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살아는 진대요.
근데 몸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래요. 안에서는 거기에 분명히 필요한 영양소들도 있기 때문에 흡수하고 몸은 살아가지만 살아간다라고 그분이 꼭 건강한 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연약해져 가면 저항력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가면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쌓였다가 10년 20년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나면 고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하는데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게 내가 바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한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뜻, 문화,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빠르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인 것도 회개하게 하심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듣고 알게 하심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다라고 지금 선포는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실 건데 이제 죄라 하면 무엇이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이제 죄래요. 5절을 보았더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너에게 쌓이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은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 이런 건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는 자,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노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를 떠나서 구약 과거 시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왕권이 있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신하가 왕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 저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는 그냥 사형입니다. 죽어요. 그런데 왕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와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신하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상대방이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무례고 실례죠. 그런데 왕이 손을 내밀었는데 왕이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심지어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이 손을 잡으면, 왕이 그 손을 잡았는데 감히 누가 이 죄인을 뭐라라고 합니까? 아무도 하지 못해요. 왕의 손을 잡으면 살고 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손을 내뻗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잡는 자는 살고요, 잡지 않는 자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을 고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일치시켜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뜯어고쳐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가 꾸짖고 억눌리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요한도요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푼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봤더니 똑같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고 직접 너희들 가운데 역사한 때가 이제 임한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가 이제 바뀝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바뀌었고요. 예수님의 시대와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또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노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까 그 죄 지은 신하처럼 왕의 손을 붙잡는 자는 사는 거고요, 붙잡지 않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야 저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야 저는 또 요한은 안 먹었는데 저 사람은 또 먹고 즐기고 하네. 서로 비방하는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는요, 야 저게 이러나 저러나 옳은가 틀린가는 여러분들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비방은 분명히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시되 그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나갈 수 있는 갈급함과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음에 20절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듣고 야 이 사람은 저러네 저 사람은 저러네 판단만 하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두로와 시돈,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도시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떠한 나라들이었습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가장 부강한 도시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바라보고는 그 땅 주변 보이는 땅 중에서 가장 잘 살고 부욕한 땅이었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택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부강한 나라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죄악 가운데 물들더라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배역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권능과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면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였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내가 해도 너희들은 오히려 가장 큰 권능을 보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민족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폐허 가운데 정말 귀신 섬기는 하나님 싫어하는 이러한 우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이 조그마한 나라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보세요. 우리나라 어디 붙었는가 보이지도 않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코리아는 알아요. 삼성이나 가요들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를 몰라요. 저기 가리키면 거의 중국 아니냐 그래요. 아니 중국 아니라 그러면 일본 아니냐고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외국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제 경제 7위, 9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한각의 기적이요? 아니요, 한각은 수천 년 전부터 흘렀는데 왜 그동안은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동성애요? 성적인 음란이요? 청년들 대학생 봐보세요. 여러분들 생각과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성적인 거요. 이제는 경계선이 무너진 지가 오래요. 그거를 죄로 인식 자체를 하지 않아요. 만난다, 이성이 만난다, 사랑한다, 성적인 게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이제는 언론이 아니라 TV에서 영화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서나가야 될지 더욱더 우리가 무섭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옆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아니죠. 이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곳을 내가 칠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떠냐면 지금 적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게 싫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싸 이러고 이제 배를 타요. 근데 그 마음은 무겁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태풍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주님 뜻 가운데로 돌리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요나는 아마 자포자기 하듯이 알았던 것 같아요. 뱃사공들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큰 파도가 치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을 노하게 하는 범죄자가 있는 거다. 그리고 뽑기를 뽑는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도박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도박하러 갔는데 안 되면 빨리 주님의 음성인 걸 아셔야 돼요. 되면 그것도 마귀의 음성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뜻을 벗어나면 이거 안 되는 거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 가운데 딱 뽑았는데 하필 요나가 뽑혀요. 근데 요나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두말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3일 밤 그 가운데서 회개를 하게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육지에 토해내죠. 그리고 와서 니느웨에 가는데 니느웨는 큰 성이래요. 사흘을 걸어야 되는 성이래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이들이 용서받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그냥 걸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하실 거야. 치실 거야. 니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러고 그냥 반나절만 외치고 다녀요. 그러고 다시 말해서 요나의 마음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저주받아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4장의 배경은 이제 옆에 있는 언덕에 가서 초가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치시나 한번 보자. 설마 내가 반나절밖에 안 외쳤는데 이들이 회개하겠어?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초가를 나무로 지었는데 햇빛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사이사이 해가 내리쬐입니다. 덩쿨이 하루 사이에 금방 자랐어요. 야, 그늘이 생겼구나 껄껄껄거리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는데 하나님의 벌레를 또 보내서 그 덩쿨을 갉아먹어서 죽게 만들어요. 덩쿨이 말라 비뚤어지니까 또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나서 잘 봐보세요. 요나 선생님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가깝거든요. 막 짜증내고 내가 풍내어 죽기까지 해도 나는 내가 옳습니다 막 하나님한테 막 이런 게 요나예요. 성깔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건들면 그냥 왕 무는 분이세요. 근데 막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그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지금 오늘 봤던 말씀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이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입니까?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봤더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접하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침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 죄된 나는 주님과 함께 물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닙니까? 나의 정욕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의 나무예요. 죄의 뿌리 덩어리예요. 이거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어날 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들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교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로 돌이킵니다. 이게 여러분들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들 이 회개를 전하는데 이 회개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결정을 회개하는 자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요, 아니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침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20년 다녔으니까 구원받겠지, 많이 성경 공부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회개하는 이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어떠한 구원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회개는 구원의 길입니다. 회개는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지만 반대로 회개한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살아라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외치고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제발 살으라, 이 길이 사는 길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교만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부모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죽지 않는 게 그게 선한 정답의 인생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이 말은 곧 살으라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슬쩍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교육관을 원래 처음에 이제 그 교육관을 사기 전에 웨딩홀 같은 걸로 지으려고 처음에 이제 짓다가 부도난 이제 건물을 교회에서 사서 교육관으로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단이 이렇게 빙글빙글 걸어서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고 한쪽이 다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 수 없는 창문이고 그냥 유리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은 1층밖에 이제 없는 상태이죠. 근데 어느 날 까치가 한 마리가 글로 들어온 거예요. 1층으로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까치가 볼 때는 옆에 통유리니까 밖이 보여요. 그렇죠. 자꾸 유리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디 나갈 길 없나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물을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소중히 여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가축도 내가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까치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입구가 어디밖에 없어요? 1층밖에 없어요. 거기가 4층 건물인가 5층 건물인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2층인지 3층인지 거의 중간에 이 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깍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빗자루를 들고 손은 안 다니까 까치야 내려가자,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까치가 알아들었을까요? 깍깍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내려와 이랬더니 까치가 한층 올라가요. 계단으로 쫓아 올라갔어요. 까치야 내려와 때 끝까지 올라가요.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까치와 내려와 그랬더니 정말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3층까지만. 3층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까치야 1층 가자 그랬더니 또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또 올라가요. 야, 한 30분 일했더니 막 허벅지가 이제 근육이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거 유격 훈련을 까치가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포기해버리면 그 아이는 분명히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안에서 굶어 죽든 어떻게 되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리려니까 힘들어도 외치는 거예요. 살으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제발 살으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문만 바라보고 저기가 빛이잖아요, 저기가 복이 있잖아요, 저게 좋은 거잖아요. 자꾸 유리창에 가서 부딪히면서 살으라 살으라 그러는데 길을 안내줘도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내 생각대로는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믿습니다 입술로만 그러면서 실제로는 믿지를 않으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래도 하나님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자꾸 벽에 가서 부딪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면 성령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꽃이 있는데 꽃이 향기로운 향기를 낼 때 벌들이 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면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꽃에 나비가 붙고 벌이 붙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들은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핍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와서 꿀을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수술과 암술이 이제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자연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꽃이라고 불리는, 이제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시체꽃이라고 불리는 꽃이 있대요. 몇 년 동안 뿌리 상태에서 줄기만 올라 있고 꽃을 피지 않아요. 수년 만에 한 번 꽃을 피는데 높이는 꽃 높이가 한 1.5m 정도 되고요. 폭도 한 2m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이 꽃을 펼칩니다. 그런데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시체꽃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비나 이런 곤충들이 꼬이는 게 아니라 뭐가 올까요? 막 파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거기로 막 순식간에 모인대요. 근데 한 일주일 만에 이게 그 다음부터 시들어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이 벌레들이 오는데 우리가 볼 때 깨끗하지 않은 벌레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요, 집을 정리하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렇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는데 내 속에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악독이 가득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셨다가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똑같은 악독의 사람이에요. 성령님 오셨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윗이 첫 번째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옵소서. 아멘. 왜? 성령 떠나면 내가 왕이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없으면 나는 시체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소멸치 마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나의 인생의 키를 주님 앞에 넘깁니다. 내가 운전하면 자꾸 악독을 따라서 내 시기와 욕심을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의 주인이 돼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앉은 뱅이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고침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베레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일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불리해요. 왜? 안진병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뛰어서라도 들어갈 텐데, 피부병 걸렸다, 뭐 앞이 안 보인다, 물이 움직여, 그럼 막 기어서라도 갈 텐데 자기는 손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끌고 가자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은혜를 받아버렸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선생님,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나를 물에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자의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이 뭐예요?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를 고치시고 나서 성전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가 되거나 네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뭐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근본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욥기를 봐서 알잖아요. 마귀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리 의롭게 서도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퍼센티지가 죄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은요, 그냥 함께 하니까 좋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면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아멘.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앞으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쓰실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또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들 결혼할 때 이제 그 결혼 혼수품 중 하나가 장롱,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안방에 보면 검은색 시커먼데 이제 자개가 박혀 있는, 막 꽃사슴이 뛰놀고 그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장롱이 있었어요. 시커먼 장롱인데, 지금 가구는 아래가 아예 이제 완전히 맞춰져 있어서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래가 상당히 이렇게 높이가 있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장롱은 높이가 틈이 한 요만큼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엎드려서 누워서 보면 아내가 어렴풋이 반짝이는 게 종종 있습니다. 뭘까요? 동전이 막 50원짜리, 100원짜리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제 모르시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거를 꺼내려고 손가락이 근데 안 들어가, 이만큼밖에 있기 때문에 손가락 이 끝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막대기 집어넣고 뭐하고 막 한 10분 20분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제발 이래가지고 동전 하나가 딱 나와요.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꾸 비웃으시는데 천국 가서 다 계산할 겁니다. 하나님 저분은 안 그러셨나요? 나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동전 하나 갖고도 기뻐하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 나간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첫째 아들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도 사랑하지만 지금 밖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들이, 생사가 궁금한 그 아들이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벗어제끼고 뛰어나가요.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떠났던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나갔다 내일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들어오면 이건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다시는 배신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송해요. 말씀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게 이제 세 번째 하늘의 큰 기쁨이고요. 네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른 곳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행동은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믿고 회개한 자가 삶이 변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자는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였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회개하였는데 난 그대로예요. 씨름은 있어요. 마귀가 계속 욕심도 넣고 과거의 습관도 넣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 싸움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나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마귀의 자녀가 행하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요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래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순서가 바뀌었지만 먼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뭐 성령의 몇 가지 열매, 뭐 9가지 열매, 이것 아니에요. 몇 가지라고 셀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들을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며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어제와 오늘, 지난주와 오늘이 똑같다라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다라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은 나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대로 나는 맞춰져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말은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과 틀린 것은 내가 결단하고 잘라버리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악들은 제거되어야 할 줄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다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시대도 기대치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묵인해 주셨대요. 용서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건 내가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촉구를 들은 거예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주님 정하신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핑계치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회개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것은요 꾸짖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으라라는 절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이죠, 각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촉구했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슴을 치며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에 근심이란 단어는 다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한 번 긍정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앞에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근심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돌이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죄사함 받는 역사,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봤더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를 가리킵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에서가 계속해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믿지 않은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그냥 머리, 뇌, 신경 하나 딱 잡으시면 그냥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 앞으로 완전히 내 영혼을 99%도 아니에요, 100% 돌이켜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오늘 손을 씻고 오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 안 씻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손 씻고 오면 한 1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에 때란 땐 막 갖다가 막 빡빡빡빡 다 문지르고 올 거예요. 막 알코올로 씻고 담갔다 뺐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1,000만 원이 문제입니까? 1,000억이 문제입니까? 1,000조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약속해 주시려고 손을 뻗었는데 왜 그 손을 안 잡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두 손을 붙잡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살으라 회개하라 절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의 자녀들의 절대적인 징조 중 하나는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재앙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남은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회개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손을 쥐고 살아라 라고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제발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살으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아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해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요, 제발 사는 길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절규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요, 내가 능력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문제를 가지고만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259장 힘차게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내 영혼에게 물으시고 내 영혼이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길을 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게,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간구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내 힘이 아닌 능력에 그대는 참으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죄에 더러워진 예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나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 하는 거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홀로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내가 도리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내 영혼을 살리고, 회개하여 성령과 하나 되고, 회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회개하여 성령의 열매들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싫어하실 만한 것들은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 가운데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주여 붙들어 주세요. 주여 붙들어 주세요. 주여 주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살았사오니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가에는 주님의 사랑의 연어하였소가 아버지 손에는 주님의 마음과 친절이 아버지 우리의 발길을 받아 주님의 몸에 이 씨앗들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로 서나가는 주의 성도되기 원합니다. 수락한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명 가운데 눕혀있는 자 주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능력 가운데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광 받으실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 또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이 절규 살으라라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면서 종교 생활에 그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서나가는 말씀 앞에 서나가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신 것들 주님께서 악하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결단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 담배 끊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서나가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싹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그 갈급함 가운데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를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때 그 손을 또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여 아버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그 마음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암으로 투병 가운데 있는 자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절로 입원해 있는 자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 주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 자녀의 문제가 있는 자 주여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자 아버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기 원합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또한 피부의 질병으로 문제 있는 자 아버지 고침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자 주여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며 깨끗하여질지어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또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마음을 주여 기도를 또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결단하고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신 것들은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에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또한 회개하는 노은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